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은 거의 순서까지 동일할 정도로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28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전에는 예수께서 그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집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중풍에 걸린 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지붕을 뜯고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 주 예수님은 자신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구속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사처럼 그 후 세리 레위를 만나 제자 삼는 사건이 있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들과 손님들을 초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고 이를 알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알고 비방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때 예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말한 적이 없는 신기한 말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노골적으로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때 주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이러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신 비유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새 옷에서 찢은 조각으로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신 후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에 대해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안식일에도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에 높당에 있던 성막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안식일에 바쳐지고 남은 거룩한 떡을 먹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안식일은 사람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고 병을 고쳐주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교훈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서 그들의 안식일 교훈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넘어 더 많이 걸어도 안 되고 밖에서 이삭을 비벼 먹어도 안 되고 사람을 고쳐 주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교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를 죽이게 되는 동기부여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그들은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이 변론의 문제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하나하나 바리새인들의 유대교와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신 교훈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 그리고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당시 술을 담는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하게 되면서 팽창하게 되는데 이때 가죽 부대가 낡은 것일 경우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땅바닥에 쏟아지게 되지요. 또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면 두 헝겊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서 전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새 조각은 더 든든한 반면 낡은 옷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이때 이 비유를 하신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인 문맥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주의 제자들은 잔치상에 온 것처럼 먹고 마실 뿐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의 지적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의 금식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개였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회개의 금식을 회개는커녕 자기 의를 쌓으며 교만해지는데 사용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 자리를 사회에서 차지하는데 열광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 그러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그릇된 전통입니다. 인간의 의를 세우려는 그릇된 금식이에요. 이것을 하면 할수록 더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교만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간교함이 있는 위선적 금식 또는 그러한 위선적 전통 및 신앙 체계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낡은 옷 및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교는 복음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의를 쌓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메시아관이 인간의 사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의 영웅으로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일 안 하고도 배불리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메시아라 믿었어요. 지금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때는 유대인들 민족이 다스릴 것이다라는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지금도 저주하고 있는 존재인데요. 이 메시아관이 인간의 사역으로 변질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즉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였느니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새언약 시대의 주인공인 신랑이 왔고 새언약 시대의 특징인 성령으로 인한 하늘의 잔치가 열렸으니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즉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물론 새 시대에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회개하며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주의 백성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기간처럼 금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애통하여야 할 것이, 그러나 그런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주께서 영광을 얻어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시대가 되었기에 하늘 잔치에 항상 참여하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실제이며 부요함이, 그것이 새 포도주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율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도인 정의와 공의 역시 성령의 역사로 주의 백성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새 포도주의 시대에는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이며 새 가죽 부대이며 새 옷 조각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율법인 십계명을 이루는 것도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가능하게 되었고, 구약의 동물 제사 등 모든 예식 율법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사회에 적용되던 십계명 적용의 사회법은 그 핵심 정신과 지혜에 있어서 새 언약 시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 기간은 다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시대였기에 그때의 낡은 옷인 구약 전통은 새로운 시대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둘을 연결하면 가죽 부대가 터지거나 옷이 전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후 당시 유대인은 묵은 포도주에 너무 물든 나머지 새 포도주와 새 옷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지칭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에 물들면 복음을 거절해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구약 시대의 교회예요. 복음이 없어요. 즉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은 그냥 무슨 신비한 무슨 마법의 힘인 줄로 알고 앉아 있고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들려주면 싫어해요. 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놀고 있는 이 교회 전통이 있거든요. 신나게 노는 거지. 신나게 두드리면서 음악 때리고 신나게 요새는 별춤도 성령 춤도 추면서 춤빵 저리 가랍니다.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마음껏 노는 곳이 그냥 뛰고 마시고 바알과 이 여신들을 섬기면서 마음껏 뛰고 마셨어요.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런 열심이 붙으면은 복음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새기면서 쌓으면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그것이 나의 명분을 세우고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때는 이것은 그냥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복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열리는 새 언약 시대의 아름다운 것들과 풍성한 것들에 눈을 감고 아예 받아들일 마음조차 갖지 않을 것이, 사실 그들은 율법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대항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사도인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는 복음이 제시하는 풍성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에 여전히 유대교와 비슷한 인간적인 전통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즉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 낡은 옷을 입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새언약 시대에 실제로 동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장길자 이단도 있고,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 세대주의자들도 있어요.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게 배도를 경고하기 위해 쓰인 서신이에요. 즉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배도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계속 그들을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복음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옆으로 치우고 또 무슨 과거로 돌아가서 동물 제사나 드리고 무슨 율법 지키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무슨 600 몇 개지 되는 무슨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말이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복음의 능력, 복음의 무한한 은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복음을 놓치면 지옥밖에 없어요. 복음을 놓치면 교회는 종교 놀이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확실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구약의 남은 자들의 대표로서 구약이 상징하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상징을 제도화시킨 유대교는 상징이 예표하는 실제를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구약이 나타내던 실제로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새 옷은 썩지 않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새 옷은 인간이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새 옷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묵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라 하더라.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국률이 여기사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세요. 인간의 포도주가 무능해질 때, 더 인간들을 채워줄 수 없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새 포도주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망했을 때, 더 이상 자살 외에는 길이 없을 때, 그때 오직 열리는 길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새 포도주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새 옷입니다. 그러므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헌 옷을 가지고 노력해도 새 옷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즉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께서 주신 완전한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요, 그 옷을 받아 입는 것은 곧 영생 얻음을 의미합니다. 그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의 삶은 새 부대라 할 수 있어요. 새 부대는 계속적으로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새 포도주를 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강처럼 새 포도주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예수께서는 공생의 첫 사역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이, 인간들이 만든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물로 새 포도주를 내신 것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내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에서 보면 묵은 포도주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즉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와 구속에 의한 하늘 잔치의 포도주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의 참된 신자들인 남은 자들에게 임하시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림 받은 신자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셨도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과 주로 다스리시는 성령의 시대에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물론 새 포도주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곧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피가 새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잔은 새 포도주예요. 새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새 언약의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 포도주인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새 포도주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즉 새 포도주를 받는 답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새 포도주를 받아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낡은 부대에 임하지 않고 새 부대에 임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인간들이 만든 전통이나 제도나 법으로 임하지 않아요. 낡은 부대와 낡은 옷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옷을 입고 새 부대의 삶을 시작한 후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면 하늘로부터 새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변화의 삶, 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은 새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의 삶, 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장차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와 삶을 바라보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 제도를 개혁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상징을 다 이루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시대는 새 옷의 시대요, 새 가죽 부대의 시대요, 새 포도주의 시대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를 이끄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종교 제도와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이. 이는 율법은 모세에게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을 가끔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냐면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내려는 그러한 표현으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은 유대교를 뜯어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큰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죄사함, 나는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안식일을 어기면서 안식일 주인이란다. 이 죽여 없애야겠다. 이러한 분명한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제 곧 주의 십자가 부활로 열리게 될 새 생명의 시대를 알려주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늘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은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 시대를 이끌고 계십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진행형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께서, 영광의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 죄와 어둠과 세상과 마귀를 제거해 나가시며 의와 빛과 영생과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새 포도주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만민과 열방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확인한 것처럼 너무너무 많이 반복된 내용들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요. 중복되어 있어요. 모든 선지서들이 다 중복되어 있어요. 모든 만민과 열방에 제시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마음에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민 가운데 복음으로 택함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교회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하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물론 이 하늘 공동체는 무형교회라고 해요. 즉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성령으로만 엮여져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유형교회를 구성할 것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리고 유형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섞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한 새 포도주 시대의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의 내용이에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즉 이방인들 너희예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뉘었던 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되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 사람인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선자들은 구약의 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 선자들은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정경이 완성될 때까지 예언을 하게 되는 신약 시대의 선자들이, 그것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속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20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에 축적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인간의 전통인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만든 전통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가르침을 내다 버렸어요. 따라서 그들은 새 포도주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묵은 포도주로 족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땅의 교회는 새 포도주를 마시는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구약의 낡은 부대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전통처럼 지금도 헛된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 생활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해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을 더 따라가도록 서로 부추기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그것은 초등학문이에요. 이러한 썩은 전통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대표적인 가짜 교회가 있으니 바로 가톨릭 교회. 거기에는 참된 의미로서의 거룩함이 있을 수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대적자들이에요. 보세요. 그냥 꽃갈 무늬 만들고 옷차림, 예복 이런 것으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슨 냄새향 피고 앉아있고 이름도 사제가 뭐예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이란 말씀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때 크게 일어났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신선한 참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었죠. 다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사도들과 선자들에 의해 성경에 기록된 복음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전통을 철저하게 내다 버려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고 비판을 많이 하면 그들도 우리를 비판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롭다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허다한 이 땅의 교회들, 전 세계의 교회들이 낡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 종교놀이하고 있어요. 생명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와서 뛰놀고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 세상에서 못 노니까 찝찝하니까 교회 와서 노는 거예요. 교회 와서 권력 싸움하고 세상에서는 잘 승진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승진하려고 하고 너무 많아요. 잘못된 전통들 이미 너무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로 그런 거에 지금 영향받지 않고 그냥 말씀 안에 서서 아주 어린아이 같이 그냥 신선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또 여기 이 교회도 세월 지나고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또 그냥 더덕더덕한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뭐 해갖고 피아노는 왜 걷다 두는 거야? 졌다 두는 게 맞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할 거예요, 분명히. 넥타이는 목사님 그렇게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파란색으로 해야 될걸요? 이러면서 싸우고. 정말로 그러합니다. LA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목회하는데 죽을 지경이래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꼭 넥타이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를 그걸 하셨어요. 그건 참 그건 올드 패션인데 그 한마디 하는데 예배 딱 마치고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탁 그 말부터 들으니까 휙 도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쓸데없는 것들. 오늘은 목소리가 크게 하셨어. 왜 그랬을까? 화가 났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수긍수긍거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복음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물어보세요. 지금 이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인가?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쓸데없는 거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와 묵은 포도주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전통으로서 사람의 참된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전통에 속해 있거나 인간의 초등 학문 아래 있는 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이 나타날 수 없어요. 누가 그 말합니까? 바울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본체 봄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모든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더냐.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죄성을 금하고 승리하게 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늙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묵은 포도주 마시면서 나는 취하면서 잘못된 취하면서 말이야 성령으로 취하는 줄 알고 변화도 없고 아름다워지지 않는 거죠. 아름답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름다워야지. 사람이 아름다워야지. 얼굴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얼굴 아름다운 거는 그거는 몇 분 안 갑니다. 내면이 아름다우면 영원히 아름다워요. 영원히 아름다운 것은 오직 복음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할 때만이 우린 죄사함과 함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룩한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떠한 가르침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아주 정교한 도덕적인 가르침이라도 이거는 마귀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한 그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그곳에 무한한 새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가서 새 포도주를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새 포도주를 마음껏 주실 것이, 만약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성령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 흐르면서 천국 잔치의 새 포도주를 실컷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 언제든지 영광의 주 예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죄가 7개 곱하기 70 490개라 할지라도 또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다시 오시면 돼요. 예수께로 돌아오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성령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의 성령의 역사에 주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은 새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쁨과 평강과 의의 능력으로 가득 찰 것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품과 삶이 영화롭게 변모될 것이, 우리 모두가 빨리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연합할 때 우리는 죄를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되면서 그토록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딱 한 가지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딱 한 가지. 부자 청년에게도 딱 한 가지 너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들어간다 그랬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너는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느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서 딱 한 가지. 마리아는 너무너무 영원히 칭찬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마리아는 딱 한 가지, 즉 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한 가지, 그것이 전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영광스럽게 된 속량을 치르고 영광을 얻은 나를 믿는 자는, 아직 이 말씀할 때는 아직 영광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광에 이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미대형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분명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성령이 그들에게서 생수의 강으로, 새 포도주로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강을 주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죄를 싫어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를 바라볼 때,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새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이래로 새 시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주의 백성은 새 시대에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흘러넘치는 은혜, 즉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샘솟는 기쁨이 담긴 하늘 잔치상에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단 말씀이, 예수께서 베푸신 유월절 만찬은 하늘 잔치를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했고 그 포도주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했어요. 이 새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후 우리에게 하늘의 새 양식과 새 포도주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맹세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과 함께 더욱 새 언약 안에 머물며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서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새겨져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넘치는 새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